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요, 많은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멋진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이 계획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새해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요, 생각만큼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원치 않는 경우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소망과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꿈꿨던 것들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 정말 흔들리고 이것들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행여나 정말로 이것들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결혼식에 그 신랑도 아마 이럴 것입니다. 신랑은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새 출발하는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한 축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시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결혼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야, 결혼식 준비 잘했다고, 그리고 음식 잘했다고 막 이런저런 칭찬 듣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뻐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를 망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신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신랑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제에 맞춰서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달라지는 것, 변화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먼저는요, 주인공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배경에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미리 이 정도면 사람들을 충분히 대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신랑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손님으로 와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랑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요, 주인공을 바꿔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신랑이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인들에게 야, 이것 좀 알아봐라,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그렇게 시켰더라면, 지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인공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망신당하고 끝끝내 결혼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주인공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온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빨리 주인공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란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심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신랑에게 예수님이 내놓으신 그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회장은요, 연회하는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책임진 장,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파티 진행자입니다. 이 당시에 연회장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행사가 있고 잔치가 있을 때에 음식 조절하고 포도주 같은 거를 조절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연회장이었습니다. 야, 저쪽에 음식이 떨어졌다. 저쪽에 음식 좀 갖다 주고, 이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쪽에 포도주 좀 갖다 줘라.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연회장도 포도주가 분명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 물을 갖다 주게 되면요, 연회장은 분명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 아무리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느 정도 취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화를 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인이 모를까요? 아니요, 하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인도 포도주와 물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물을 갖다 주면 혼날 것이다. 이것을 하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계산합니다. 마치 오병이어 때에 그때 안드레가 계산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먼저 문제 앞에서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풀 것 같다라고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그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계산을 내려놓아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리 판단이나 그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자꾸만 내게 말씀하신다.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님은 나에게 자꾸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무조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19세기 때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종교학 시험,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논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가 나오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학생들이 막 정신없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답안지를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논하시오 그러면 우선 딴 거를 떠나세요. 양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좀 정성이라도 이렇게 보여서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요,
답안을 적지는 않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내다봅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이요,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빈 백지를 보고서 학생이 이제 시험 끝날 시간이 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학생이요, 거기에 한 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 줄 쓴 게, 다른 학생들은 답안지에 빽빽하게 답을 적었는데 이 한 줄 쓴 그 학생의 답이요, 전대미문의 명답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한 줄을 쓰고 이것을 본 교수님이 만점, A+ 만점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붉어지는 것,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인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들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며 고집 피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혹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